요즘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5% 내지 1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 정도 시청률도 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켜라 운명아 이런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했는데 19.9%, 20% 가까이 됐죠.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15.5%, 또 KBS 뉴스 9, 9시 뉴스죠. 13.7%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청률로서는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청률은 과거에 비하면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시청률 1위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첫사랑이라는 연속곡이었던 것 같아요. 65.8%, 70% 가까이 되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의 3분의 2 정도가 그 첫사랑이라는 연속곡을 본 것 같아요. 2위는 사랑이 뭐길래, 1위랑 거의 비슷합니다. 64.9%. 그리고 3위는 모래시계. 저도 이 모래시계를 봤었는데 1, 2위와 비슷한 64.5%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시청률에 비해서 요즘의 시청률은 너무나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 3개밖에 없었어요. KBS, MBC, TBC 있었고, 또 나중에는 KBS, MBC, SBS 이게 전부였습니다. 교육방송도 있고 하긴 했지만은 뭐 3개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또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 3개의 방송사 중에 하나밖에는 볼 수 없어요. 다른 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청률이 3개니까 한 30%는 나와야 되는 거죠. 요즘엔 최고 시청률이 20% 가까이 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30% 될 정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지상파 방송뿐이었지만은 이제는 케이블 TV가 생겨서 홈쇼핑 채널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송들이 생겼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IPTV가 등장해서 TV가 정말로 많아졌어요. 방송사가 한 100개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다면 아마 방송사를 수로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송사가 시청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지상파 방송조차도 제일 높은 시청률이 19.9%, 그리고 5%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돈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높은 시청률을 보인 방송이 있었습니다. SBS가 12월 15일에 중계한 아시아 축구연맹 스키즈컵 결승전 시청률인데요. 21.9%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아니거든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이런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축구 경기를 중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야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청률을 뛰어넘는 21.9%에 달했다고 하니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리더십으로 유명한 박항서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에 부임한 이후에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아주 팀워크가 좋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국민들이 왜 박항서 감독에게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환호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 여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중국에 비해서 이제 키가 작고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베트남 팀이 놀랍게 달라졌고 이번에 스키즈컵을 우승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 인기가 박항서 감독에 대한 신뢰와 또 환호와 찬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누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11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셨다고도 말합니다. 21절에는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 찬양과 또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루어 가게 될 때 위대한 발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미국이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달 표면을 밟았을 때 위대한 전진이다, 위대한 발전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때 참 위대하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면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이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고 세심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찬송이시다.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이런 기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려고 하나님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실제적인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서 생생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이거 쓸모없는 이렇게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돌이 참 좋은 돌이야. 이거면은 집을 짓는데 거기 모퉁이에 머릿돌을 삼을 수 있어 하고 주워갔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그 머릿돌로 삼아서 집을 지었어요. 네. 이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본론이 없어요. 필요 없는 것 같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또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기초를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삽니다. 시편 118편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구원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 어떻게? 네, 비난하고 책임을 져라고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고,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로 이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 일들인데요. IMF가 우리나라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IMF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금리를 높여라.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시켜라.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을 풀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구제금융을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서 기업체들이 막 돈을 빌려가지고 부채가 많아가지고 망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부채가 있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그 당시 한 12%, 13% 이렇게 됐는데 30%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도산이 일어나고 개인 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에 이제 이렇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노동의 유연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조조정이 이렇게 되죠. 희망퇴직을 받아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대신에 필요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월급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시장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IMF 때문에 흔들리는 기업들이, 이렇게 알짜 기업들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한국은행 관계자가 IMF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제로 세상에 적용된 논리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죽어야 되고 어차피 망할 거야. 그래 되는 대로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잘못했으니 죽어야 한다는 그런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특급 처방을 내리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2019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을 열어라.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여호와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경책하셨지만은 아주 멸망하고 죽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날짜라도 죄인이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라 외치면서 여호와의 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6절 말씀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있고 여럿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예언적인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또 이제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그런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자라는 것은 다스리시는 분, 왕이신 분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오셨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예배하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축복.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럿이니까 우리가 표현한 거거든요.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제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이 얼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이런 복을 빌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축복한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본문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27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해요.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다는 말들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또 꽃다발들을 이제 제단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리고 장식하며 춤을 추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나 꽃을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홍해를 앞두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떠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를 향하여 이렇게 지팡이를 향하니까 홍해가 열린 거예요. 길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길로 바다를 통과했어요. 애국 군대도 우리 빨리 쫓아가자, 이게 빨리 갈 수 있겠다 하고 쫓아오다가 이스라엘이 다 통과한 뒤에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덮으시니까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다 수상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2019년 새해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